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시험을 당했을 때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 그 자세와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는 역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뭐 해라? 기뻐해라. 이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기쁘고 감사하며 춤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춤추는 것은 누구나 다 춤추죠.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인데요. 자, 인내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세와 방법은 3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제 하나님은 시련, 연단, 믿음을 위한 연단, 시련 그런 도구로서 그렇게 풀이를 해 줍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을 주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으시죠.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이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시험을 시련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풀이해 주시면서 자, 그 시험과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셨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인내는 저력입니다. 인내는 저력입니다. 저력은 힘이죠. 사실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빨리 시험을 지나가도록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어느 기간 동안에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바로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시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시험은 어느 당분간 동안에 나에게 머물 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에 허용하시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인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인내가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잘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속히 인내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내마저도 빨리 달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빨리 시험 지나가게 하옵시고 빨리 축복 주시고 빨리 뭔가를 이루게 달라는 기도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력은,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은 그 나무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흔히 사자가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엎드릴 때는 어떤 사냥물을 향해서 이렇게 힘을 내어서 더 멀리 뛰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저력과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내할 때 길러집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은,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인내의 저력을 키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하되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 리밋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4절입니다.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머함이 없게 하려 부족함이 없도록. 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내를 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흔히 시험을 당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감정의 반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서운해합니다. 얼굴 표정에 바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하죠? 모든 문제를 다 누구 탓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폭발하기도 합니다. 인내하다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드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고 그 병사의 휘를 잘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인내하기는 다 합니다. 나름대로 다 참는데, 그런데 끝까지 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누군가가 베드로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시련과 시험을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았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3번까지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3번 정도는 참았는데 7번까지 참는다면 주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 그 정도면 잘 참았다, 7번까지 한번 참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수해라. 아마 그런 답을 기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1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문에는 70인역에는 70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곱하기 7번은 490번이고 70 곱하기 70은 49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숫자가 뭐 490번이냐 40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은 완전수를 말하니까 번역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본질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면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일단은 뭐 해라?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좀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될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자세와 태도는요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역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다 역설적입니다. 인내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시련을 만났을 때는 지금 뭐가 필요한 때다? 기도가 필요한 때다. 역으로 보면 그동안 기도 양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한 번 더 역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5절 앞 문장의 유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지혜가 부족해요.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받아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지혜가 마귀보다 더 나을까요? 오직 마귀의 지혜를 분별하시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와 내용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도 중에 지혜가 있는 기도가 있고 지혜가 없는 기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관찰하지는 않지만 성도가
제가 기도하십니까 하면 기도 다 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지혜로운 기도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기도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가령 지혜롭지 못한 기도는 무조건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다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맞춰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기도할 거예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종식되게 해주옵소서.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뭘 영적 레슨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고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레슨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역사는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아니, 더 크게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일단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가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도 함께 있는 스테이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양들 사이에 이리도 함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주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목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밸런싱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우선순위일까요? 일전에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답을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혜로운데 순수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만 한데 영적인 순결이 없으면 그걸 나중에 마귀의 속성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지혜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고생은 하겠지만 천국 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순결하고 순수한 것은 좋은데 지혜롭지 못함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손과 발이 고생하면 그건 참 보기 안타까운 거잖아요. 참 사람은 착한데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좀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별로 소득이 없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실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 사람은 너무 순수한데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되 하나님 앞에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그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실 때에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하나님 이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에 아무리 액센트를 강조해도 지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지혜롭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순수함과 지혜가 잘 밸런싱을 맞추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열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될 수도 있다?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하나님보다 고난이나 시험 자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후렴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 바람이 불면 바다 물결이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서 파도가 한번 훅 치면 파도가 계속 파장을 일으켜서 계속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흔들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한번 훅 치고 들어오면 계속 요동하면 하나님이 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좀 저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뭘 하나 맡겼더니 아침과 저녁 생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 다음 주가 다르면 불안해서 어떤 일을 못 맡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좀 어떤 일이 생겨도 좀 덤직하게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좀 묵직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그 인내가 저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냥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직 뭐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뭐 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주술은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끔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게 막 크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면 크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기도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는
누구 들으라고 그냥 막 앞사람 귀가 나가도록 그냥 하는 바람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큰 시장통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기도의 내용을 알고 하는 게 그건 기도고, 주술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주술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뭘 비는지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죠. 그리고 기도와 주술의 차이는, 주술은 내가 뭐를 하더라도 이 신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면서 주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 처녀 보살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최영 장군의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당들이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안 되면 또 좁쌀 귀신을 불러다가 또 빌어보고, 부채도사한테 한번 착 또 빌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런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안 들어준다 그러시는 거죠.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때가 되시면 응답하신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고 힘 얻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소리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만나서 위기를 통하여 성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위기가 끝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게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두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지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와 또 더 좋은 축복을 저는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곧 하나님이 성전 예배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불씨를 통해서 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고, 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더 알곡 성도가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더 조력 있는 그런 정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영일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저녁재단의 불을
메노라의 불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기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